우리 8장 6절로 10절입니다. 8장 6절로 1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른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월삭 기도인데요. 지난 그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횡성에 있는 춘당 감리교회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바로 그 개천 냇물 같은 게 이제 바로 앞에 있고, 교회가 이제 이래저래 시골 교회인데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흐르는 물에 풀 같은 것도 다 베고, 그리고 주변에 교회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시고, 그리고 이래저래 그 수련회 오는 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귀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다가, 저희가 3월부터 지난달부터 월삭 기도회가 시작되고 3월 첫날에 우리 횡성 춘당 감리교회 인수철 목사님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철 목사님을 초청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인예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인씨는 또 친척이시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우리 인수철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권사님이 누구세요? 두 분이나. 네. 뒤에. 감사합니다. 네. 흔치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게,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리 어린 아이가 같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에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정말 너무나 은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또한 이렇게 같이 초청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춘당교회 이야기에 또 이렇게 제목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했는데요. 저희는 어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보다도 정말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어찌면 우리 춘당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시에 와서 어쩌면 시골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횡성 감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횡성에 있는 감리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도 한 110년이 된,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세운 그런 재단에서 그렇게 부목사로 처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찌면 한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춘당 감리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차 안에서 어쩌면 목사님도 걱정하시면서 있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감리사님께 전화 오셔서 그렇게 하던 중에 또 급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는 춘당 감리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시골이지만 5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모든 게 다 치르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부목사가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3명 중에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거기서 함께 마음이 오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담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감리사님도 또한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렇게 부목사로 간지 막내였어요. 3명 중에 막내여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선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이랑 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였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첫째 선임 목사님에게 물어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둘째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둘째 목사님도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지방에 있지만 한 2년, 거의 3년째 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지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다른 걸 안 하고 이제 다른 교회가 어딘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 춘당교회가. 근데 한번 그래도 갔다 와봐라,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갔다 와봐라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내랑 한번 동행하고 금요일날 동행했다가 다시 토요일날 이렇게 오고, 또한 그곳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금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말씀 가운데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 길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봤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토요일날도 다시 한번 그곳에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동행하는 길에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찌면 조금 컸던 저희 자녀들이 걱정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습니다. 네, 저희 자녀는 4명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서산에서 상가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횡성에 왔을 때도 아이가 조금 예민한 면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막 토하고 막 이렇게 열도 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또 우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명과 또 저희 장모님과 함께 7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차에 타고 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횡성에서 저희 교회까지 들어가려면 한 30분을 들어갑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는 익숙하니까 그냥 30분이면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왔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는 운전하면서 하고 저희 아내가 같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경외하라, 또는 주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었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린 처음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은 봤으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에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렇게 가는 곳이 정말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그런 땅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정말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골짜기 산지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냥 산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 마을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저희 교회 앞이 바로 냇가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교회 앞으로 바로 이렇게 그 계곡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 가운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그곳이 갈대밭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주변도 이제 풀숲으로 많이 이렇게 덮여 있었고 많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홀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힘든 부분도 있긴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착하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아내가 설명했어요. 아이에게, 첫째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어리니까 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또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처음에 갔을 때는 몰랐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저희 이제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면 그때도 한 3월 달 정도, 이렇게 3월 거의 말 정도 됐었는데 뭔가 푸릇푸릇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가 밀과 보리인 거예요. 보리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파랗게.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을 딱 듣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저렇게 다 보여주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는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앞으로 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옆에 이만큼에 대한 좀 더 길게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가 뭔지를 아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도 거기 집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횡성 그 산골에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개를 넘어오면 바로 꿀 농장이 있어요. 정말 어찌면은 전혀 한번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이제 3학년도 이제 됐으니까 3학년 중간 정도, 이게 초입에 이제 왔으니까 이 아이도 조금씩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과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춘단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찌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한편으로는 저희 감리사님께서, 지방 감리사님께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님께서도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가 4명이고 또한 이렇게 오는데 교회는 너무 작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례비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다니까 본인들은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리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저도 이제 첫 발걸음을 내들면서 솔직히 저도 거기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재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 또 주님께서 있는 곳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갔는데 이렇게 성도 5분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 춘당 아름다운 땅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어찌면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지난 상태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 가운데 발걸음을 하시니까 4명의 자녀가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우리 지방에서는 다 걱정하게 됐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서 감리사님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일 감리사님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저랑 또 우리 가족들은 또 아내는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례가 얼마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땅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하고요. 비 오면 앞에 냇가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서 풀 뽑고. 여러분들 갈대나무 한번 뽑아 보셨어요? 도시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죠. 풀 뽑는 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조금만 이제 봄만 되면 이제 다음 달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풀과의 전쟁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항상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냇가에서는 갈대밭이에요, 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멋있어요. 갈대가 있으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냇가가 이제 안 보이니까 이게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갈대밭 뽑는다는 것이 그 뿌리가요. 제가 정말 그 뿌리를 한번 뽑아보니까 어떤 거는 5기로도 한번 뽑아봤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뽑는데 한 30분 정도를 실갱이를 벌이는데요. 모든 진이 다 빠져요. 풀 하나 뽑는데. 그렇게 뿌리가 깊게 어찌면 생각보다 또 뽑으면 그렇게 깊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도 한 분이 같이 뽑았던 분도 있어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한 1시간 정도 그거를 호미로 캐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기도했어요. 그냥 혼자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포크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랐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거기 그 위쪽에 저희 교회 들어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이 있고 다리를 중심에 밑에 편이 있어요. 근데 위쪽을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다 그 풀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너무나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다고, 나 혼자는 못하겠다고, 이거 정말 포크레인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포크레인이 어느 순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갈대밭에 너무나 이게 많으니까 그 횡성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횡성군 안에 그 갈대 그 숲을 다 이제 걷어내는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면이 그 갈대 숲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데,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알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는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여기는 왜 안 해주세요? 여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 기사분에게 말했더니 여기는 사업이 안 접했대요. 그래서 여기 위만 이렇게 잡혀주는데 여기 밑에가 또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만 조금만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좀 물놀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만 해주세요 해서 물놀이 할 수 있게 웅덩이를 팠어요. 거기 그래도 기사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 작업할 때 우리 권사님이 또 가서 음료수도 드리고 고생한다고 또 하고 이제 하니까 이 기사분도 좀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비가 올 때마다 가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포크레인이 또 한 대 오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근데 이거 누군가 제가 없을 때 포크레인 와가지고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정말로 오게 되면 너무나 길어요. 저쪽으로 가면 밑에 쪽도 한 200m 정도가 이렇게 돼요. 길이가. 그럼 그 풀을 제가 계속해서 뽑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포크레인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앞쪽으로 집을 졌는데 그분이 포크레인 기사였던 거예요. 직업이.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냥 집을 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마음에 교회를 한다고 예수님 안 믿는데 이걸 볼 때마다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거기를 다 작업하고 그렇게 가니까 우린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비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찌면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도 저희 시골이 예전에도 어찌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줄어들고 또한 어떻게 이사 왔던 분들도 왔다가 다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남아있던 그 최정의 용사 5분이 마음도 되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쉼을 주시고 또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고 마을과도 교회가 조금 시골은 이게 마을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조금은 닫혀 있었어요. 시골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이게 마을과의 담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 마음도 좀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것은 우리 등록기에 성도님이 5분이 계셨지만 80세, 89세, 83세, 저희는 70세가 청년회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도 청년들이 이렇게 다 연령별로 있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차량 운행 해드릴게 하면 아유, 어떻게 죄송해서 70대인데도 어떻게 저희가 차를 타요,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다 연령대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남자 우리 권사님 한 분과 84세, 89세 이렇게 있으면서 또 5분이 계셨었는데, 그래도 시골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을 짓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등록하지 않고 다녔던 분들이 저희 교인보다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고 또한 이쪽 위쪽으로 이제 다니시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이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분들도 한 분씩 이제 춘당교회로 등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한 번도,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여성교 회장님, 우리 20년 동안 은퇴하지도 못하고 70이 넘으셨어도 은퇴하지 못하는 우리 여성교 회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우리 부담스럽게 등록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 등록하세요. 그 전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안 좋았었나 봐요.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니까 이분들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 요번 부활주일 때 등록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비 이제 등록도 이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정말 5분의 성도님을 됐지만 요번에 통계표를 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가 33분의 그런 성도님들이 됐어요. 네. 저희가 한 건 없지만 어찌면 정말 아이들 16명, 어른 17명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골교회여서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긴 한데 폐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가서 딱 봤는데 폐교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좀 나무도 있고 이렇게 폐교된 것 같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어디로 보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폐교가 안 됐던 거예요. 학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9명이.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이 가서 폐교한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4명이 가니까 학교에서 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붙이고 시골에서 온다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저희가 그 가는 날 언제 오냐고 또 학교에서 전화 오고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 4명이 가니까 같이 또한 폐교 이야기도 들어가고,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그 시골 리 마을에 아이들이 또 전학 오기 시작하고 또한 발걸음이 하나하나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하나님 100% 복음화를 시켜주세요. 제가 갔을 때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른들 5분 있으니까 아이들 목소리도 나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니까 그래도 아이들 목소리가 나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있다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100%다 발걸음 하지 못하지만 얘 나왔다가 얘 안 나왔다가 하긴 하지만 100%다 복음화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저희 가기 전에 그 아이들을 우리 동네에서 한 10분 떨어져 있는 갑천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세요. 어찌면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걸음 한 그 아름다운 땅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보고 지금 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수리하기 시작했고, 2년 전에 3년 전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교회가 수혜가 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한 7, 80년도의 시골교회 같은 그런 느낌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비가 뒤로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면서 저도 처음이니까 잘 몰랐었는데 비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2달, 한 3년 전에 2달 동안 거의 비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가 스며들면서 이제 교회가 좀 바닥도 물이 차고, 그래서 바닥 장판도 이제 들뜨고, 그래서 수리해야 되겠다. 교회 사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전의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바뀐 뒤에, 그래서 어쩌면 제가 또 가서 직접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 수리를 리모델링처럼 다 하고 다른 지방 목사님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셔서 그 모든 본당 또 수리를 하게 하시고 어쩌면 딱 보니까 정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전을 짓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시골의 어른들은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보청기교 가시니까 너무 말씀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수익의 예배에서 모든 짐을 다 바깥에서 빼고 딱 예배를 드렸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3세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 오늘 처음으로 설교가 들렸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딱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안에 있으면 막 웅웅거리니까 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건축하시다가 남은 자재가 있었어요. 흡음재 같은. 근데 그거를 그럼 갖다 옆에 벽이라도 붙여라 해서 갖다 주셔가지고 붙이기 시작했는데 벽을 붙이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붙이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붙이기 시작했는데 하나 붙이니까 자꾸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흡음재를 붙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천장부터 벽까지. 근데 그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붙이기 시작했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후원해 주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런 걸 다 같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같이 깨닫고 같이 은혜 받으니까 목사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같이 작은 교회는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목사도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오는 팀도 받게 되고 또한 우리 생명나무 팀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한 집사님, 권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같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땅 가운데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택도 이번에도 수해가 있어서 우리 고쳐야 되는데 한편으로 교회를 다 수리하니까 목사로서 사택을 뭐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니까 또 은혜를 느끼니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고치고 수리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그럼 사택을 건축합시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 우리가 하고 그거 할 때는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만 봅시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일하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끄실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것들이 끝내는 다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 정말 그렇게 소식 들다가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포크레인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렇게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너무 비싸서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을 땄어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횡성에서 포크레인을 빌려와서 포크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이제 넓히면서 돌을 이렇게 까내는데 돌이 안 부셔지는 거예요. 제 마음만 부셔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면서 포크레인도 있고 이렇게 하다는 이야기를 딱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포크레인을 그렇게 돌을 이렇게 까면서 너무나 안 되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여주에 있는 목사님 누군지 저 여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어떤 그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분한테 혹시 이런 분이 있다는데 여주에 혹시 이런 분 아시냐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을 받고 연락처를 한번 달라 연락처를 받고 정말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도 교회 포크레인이 있으세요? 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런데 정말 목사님 오셔서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섬에 가 계시대요.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같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섬에 가 있다고 해서 저는 가까운 어디 다른 뭐 인천 쪽에 이렇게 섬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결과적으로 만났는데 저쪽에 있는 그 팽목항 아시죠? 예전에 우리 세월호가 이렇게 안타깝게 됐던 그곳의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포크레인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 검진을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검진을 받으려고 나오는 찰나에 제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없는데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보고 포크레인 하시는 그래도 보시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냈냐. 이렇게 뒤에 벽이 있으면 뒤에 벽을 흙을 좀 까내리고 했는데 흙 안에 암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3일이면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포크레인 빌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3일이면 돌 다 빼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흙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흙을 까내려다 보니까 안에 정말 그 한 20-30m 다 암석인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돌이 안 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포크레인이 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목사님은 너무 일도 많고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오고 싶진 않았대요. 처음에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놔가지고 수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거기 팽목항 있는 그 섬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반을 들어가요. 근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들어가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 중에 그 목사님에게 너희 집이면 어떻게 할 거니? 가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조금만 밀어두고 저희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배수로 작년에 그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또 오셔서 돌을 가지고 그 배수로 작업하는 거 비가 와서 이렇게 다 샜으니까 뒤쪽으로 쇠면이랑 다 해서 모든 쇠면 열차랑 그 모든 거 다 했던 것을 그 교회 목사님께서 또한 성도님께서 기도하면서 다 해주셨어요.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 모아진 것도 또한 다른 데서 모아진 것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다 해서 와줘서 해주셨어요. 그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희도 감사해서 그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인도 같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남은 것을 또 헌금도 해드리고 목사님 그렇게 선교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되고 또한 이렇게 성전 건축, 성전을 모든 리모델링하고 또한 사택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때로는 생강차도 우리 성도들과 와서 생강차도 만들어서 생강청도 이렇게 팔고 카페도 나가서 그래서 우리 수련해왔던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한우 축제할 때 카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셔서 또 차도 팔아주신다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권사님 중에 오셨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도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가 너 먹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하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저희 작은 교회에서 3년 동안 가서 계속해서 공사하고 고치고 뭐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겐 비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작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춘당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새 차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공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사택도 건축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또한 연애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럼 수리를 하게 되면 와서 도와드리겠다 또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래요. 저에게 더 힘을 주세요. 입을 크게 벌리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같이 보니까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작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 아직도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우리 다음엔 우리 교육관도 줘야죠.
우리 교육관을 집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할지를 아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은혜가 된다면 혹시라도 날이 풀리면 오셔서 한번 보셔도 돼요. 어떤 아름다운 땅인가, 우리 춘당이. 그리고 정말 보니까 이곳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정말 그 생명이 흐르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 이 자리에 오면서도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춘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고 주님의 정말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아름다운 땅, 또한 우리 춘당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